할렐루야. 9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한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주님 안에 분별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 행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사사, 입산, 엘론, 그리고 앱돈, 짧게지만 그런 인물들이 나왔고 그 앞에는 이제 입다의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이 사사 이후에 이 사사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악을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악은 하나님부터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주님은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죄를 묻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재앙 속에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그 삶에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죄에 대해 의대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 소라 땅의 한 가족에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그 가족은 단지파에 속한 가족인데 그 가장이 마노아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때 당시 여인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여 출산한다고 하는 게 큰 복이고 또 그 가문을 살리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뭐 한국도 그랬죠. 옛날에 정말 아이를 못 낳으면 뭐 소방 맞는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부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 간절했겠죠. 자, 어느 날 주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너는 원래 임신하지 못했다. 아마 이제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그 부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기를 이제 너 임신해서 아들 낳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이에게 포도주, 독주, 자, 너 산모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레위기에서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그 레위기의 법을 그대로 지켜. 이렇게 주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명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명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발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아이는 특별하다는 거죠.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받쳐진 그런 나실인이 될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중요한 주의 도구로, 주의 사람으로 쓰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랬겠죠. 주의 사자를 만나는 것도 놀랄만한 일이고 또 이러한 메시지, 자녀 출산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부인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이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마노아의 부인은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 너무 놀란 겁니다. 주의 사자를 만났다니. 이런 이제 얘기를, 이런 놀라운 신비의 얘기를 남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마 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마노아의 부인은 남편에게 주의 사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부인에게 주의 사자가 준 그 메시지,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근데 마노아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의 사자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자녀 출산에 대해서 열망했고 바랬고 소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니 또 그 아이가 나실인이고 하나님께서 쓰겠다 하시니 정말 자기도 그 얘기를 자기 두 귀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하필이면 또 마노아의 부인 혼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노아의 기도에 대한 주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놀라움과 또 기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 여인이 달려갔습니다. 왜요? 이제 이 주의 사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11절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주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복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마노아에게 전해준 말씀이 그 부인에게 전해준 말씀과 달랐습니까?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마노아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나도 들어야 돼요. 누군가 들은 것을 전해 듣는 것도 참 축복된 일이지만 나도 같은 말씀을 주로부터 듣는 것 달라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직접 주님으로부터 듣기 때문에 달라요. 누군가 사람을 통해 듣는 것과 직접 주님께로 듣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읽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너무나 축복된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철교를 듣는 일, 그리고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도 하겠지만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때로는 써보기도 하고 마음에 남는 것은 한번 정리도 해보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상황 형편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그 말씀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또 마노아의 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과 감사와 또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노아와 마노아 부인이 주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속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한 기쁨을 얻는 그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재앙이 4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또한 함께 봅니다. 저희에게 예정하여 주신 주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승리가 날마다 제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저희 자녀들을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각자의 모든 처소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그리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